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에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받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응이 좀 별로네요. 반응이. 네, 벌써 신앙이 식었나? 청일인데.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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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을 바꾼 선택. 인생을 바꾼 선택. 식사를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을 바꾼 선택. 돌아오라. 시작. 돌아오라. 어떤 자매가 병원에 출산을 하다가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건졌지만 이 자매가 온통 기억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시나요? 자기가 엄마라는 것도 지금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온 것도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도 기억을 못하고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밥을 어떻게 짓는지 커피를 어떻게 타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출산 쇼크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참 희한한 것은 그녀가 늘 암송했던 성경 한 구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무라. 진짜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고난과 함께 갔을 때 그 은혜에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 성경 한 구절인데 그걸 이 자매가 그 쇼크 상황에서 계속 뭔가 그 한 구절을 이렇게 자꾸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 한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암송한 말씀으로 늘 이렇게 암송하더니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자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놀랍죠? 아멘. 그걸 지켜본 그 남편이 전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회복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 이 자매가 지금 사모님입니다.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잊었지만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돌아와야 될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전히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정말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혼에도 여전히 관심 갖고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방할 수 있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치료 불가능한데 그 정도 치료해 줬으면 됐지. 뭘 예수님께서 뭘 아쉽다고 뭘 다시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그러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이 없는 사랑이다. 그렇다면은 이방인이 감사를 잊지 않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어. 도대체 왜 돌아왔을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본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다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치료해도 그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거는 죽기 위해서 사는 일이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을 넣어준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은요, 보기에도 너무 흉측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다 뭉개지고, 저는 손이 다 떨어져 나간 사람 봤고요. 발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냄새는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삶을 공유하고 같이 인생을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 무등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저기 소록도에서 한 꼬리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살아라고.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이에서 도무지 삶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동네 저쪽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10사람, 20사람이 그렇게 동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식사를 제공하고 만약에 누군가 밥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몸이 아파서도 죽지만은 밥을 제때 먹지를 못해서 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아프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지를 떠나서 자기들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워낙 심해요. 이게 당시에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사회에서 아예 그렇게 내놨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00,000번을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엄마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몸도 아프지만 그 상처와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외롭게 지내다가 그들은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보다 더 고통스럽을까요? 야.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가 문둥병자였다는 것을 지난날 겪어야 했던 그 부끄러움과 그 몸소리친 불행한 과거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야. 어떻게 내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야. 남다른 고통 속에서 모든 희망을 다 사라진 채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 마을에서 1년 동안에 4사람이 죽어나갔대. 2, 3개월. 병들어 죽고 나가고 교통사고로 죽고 나가고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죽고 나가고. 근데 그때에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만한 사람들이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야. 네가 전도 안 해서 다 죽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전도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앰뷸런스에 실려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분들을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저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그냥 싱싱하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만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내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도 될까? 과연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전도라고 하는 그 이력서를 들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태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유독 감사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돌아온 그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돌아온 그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 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사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쳐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와야 영원한 삶,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그 한 사람 이방인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다 그 일을 포기했어. 그리고 다 팽개치고 떠났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나 혼자라서 감당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요. 지금 요즘에 나왔네. 옛날에 그런 과자 이름이 눈에 띄네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돌아온 그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왜 그럴까? 이스라엘 선민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데서 하나의 땔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구원도 없고 그들의 은혜도 없고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만큼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오지 않아서 문제지. 네. 그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방인들은 차등이 있었고 그렇게 별거 아닌 그런 인생으로 취급받아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최소한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놀랍습니다. 너무나 슬픈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훨씬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았더니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꿈도 꾸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 일이 자기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이 바로 그가 주께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며 이렇게 찬양과 기도하며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그 눈물이 있어야 돼. 그 눈물이. 이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로운 그 감사의 눈물이 회복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계곡이면 조혜령 집사님이 요즘에 방송가의 전도사로 소문났는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의 다 휩쓴대요. 너무너무 그 기질이 있잖아요. 찬송가 310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가 왜 구속을 받아줬는지. 그 남편하고 재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자기에게 교회 가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 근데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볼까 했더니 억지로 그냥 따라 나섰대요. 근데 그 11시 예배에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이 찬양에 조혜련 집사님이 그걸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쓸데없는 자였는데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도다. 좀 감동 좀 해봐요. 뭐 나를 보고만 있어 지금. 지금 다 나를 보고만 있는. 감동을 줘봐. 감동을. 그리스도인은 감동을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와, 정말 영적인 흐름이 정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은혜로워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어쩌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무슨 풍성한 축복이고 주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야.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사. 전도가 어려웁니까? 전도가 어려워. 잘 먹혀 안 먹혀 들어가? 그럼 내가 나의 과거를 얘기해. 나의 과거. 나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나 성주도 지적 같은 사람이었고 맨날 술 먹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봐라고 내 코가 이렇게 빨갛지 않냐고. 그 알코올에서 코가 빨갛거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도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축구를 같이 하면 10분만 되면 얼굴이 벌게. 예. 얼마나 그 목사님은 감사하며 살겠어.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올라온다네. 쫙 올라오는데 이 입이 이 귀에까지 걸린대. 그 맛이 지금도. 그래 자기도 모르고 오는 사이에 호프집 앞에 딱 서 있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냐고. 우리는 그보다 더 낫지 않냐고.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 봐봐, 여기 뭐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얼굴 빨간 사람 없어, 지금. 응? 과거에 내가 이렇게 몹쓸 사람이었고, 정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아주 예수님 얘기하면 아주 그냥 막 바로 막 치고 들어갔고, 얼마나 욕했는지. 정말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고, 술 좋아했고, 담배 피웠고, 막. 과거에 나의 삶을 얘기하면서 내가 최소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세상에 별 노릇을 다 했다. 내가 변화되려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당신도 나를 봤으니 당신도 예수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머리 빠진 것만 본받지 말고 다른 건 좀 본받으라고 좀 제발 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인생을 새로운 맛을 느끼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너무 놀라운 일이야. 너무 놀라운 일이야. 두 번째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그는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현재 받은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감사할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현재 받은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가다가는 영어로 going입니다. going. 그러니까 가는 중이다는 거예요. 현재 이들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 영역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만나는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깨끗함을 내가 받았다는 것. 내가 주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9명도 예수님 옆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9명도 틀림없이 감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몹쓸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질병만 치유돼도 여러분 얼마나 자유함과 그런 행복함을 누렸을까? 정말 본인들만 아는데 진짜 엄청난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황홀한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온 몸이 막 진물이 흘러내려. 손발이 막 떨어져 나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그한테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 그 감격은 어찌했을까? 여러분 주님을 맨 먼저 만났던 그 감격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있나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빈트가 맞지 않고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그럴 때 니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시간을 잊지 말아요? 노예를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해도 그 사람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자기 주권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얽매여 있는데 그게 잘 먹고 산다고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구원이 됐잖아요. 아멘. 그럼 이게 왜 과거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잘 돼가고 있는 일 가운데 있어도 내 신앙의 평정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을 나의 삶이 나의 믿음과 이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가는 목적지를 향하다가 풍랑이 일었는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 배를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든든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풍랑도.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풍랑을 일으켰을까? 첫째는 제자들을 신앙을 깨우기 위한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따라서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염두를 두라고. 삶의 고난과 이 풍랑은 언제나 나의 신앙을 깨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 가슴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흔들림을 막아주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흩어졌어. 사도들 외에 모든 성들이 약 1만 명 이상이 있었다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거 피해야 된다고 지금. 얼마나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는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요. 다 죽이고 막 가둬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왜 거기 머물렀을까? 그들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게 한 건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도들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도들이 남아야 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말씀을 보니까 두루 다니며 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하냐? 신앙은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 충분히 그들이 숨을 수도 있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어느 곳에 피난처로 삼으면서 구석지에서 쭈그리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복음을 지켜내며 전했던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건 뭐를 의미하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응은 뭐예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내 고백을 묻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반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돌아왔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언급을 하셨어. 뭘 의미해요? 기적보다 반응이 더 중요하다. 시작. 기적보다 반응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기적보다 반응이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막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 봐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우리 남자들 봐요. 설거지 다 설거지도 해 지금. 나 은혜 받았다니까. 나도 물론 집에서 설거지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선한 목적이 오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시켜놨어. 여러분들 전부 다 흩어져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순교 정신으로 남아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오후에 남아 있는 분들은 거의 순교자들이야 지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순교자이십니다. 그 순교자가 고백을 이렇게 되나?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순교자. 네. 틀림없이 9명도 감사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언젠가 미래에 다시 돌아갈 날이 있겠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치료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그 치료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있는 거 다 드렸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내 생각이 개입이 돼. 아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뭐 있을 만한 일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시간을 조금만 여유 두면은 사탄은 여지없이 그걸 파고듭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요. 그래서 그게 망한 거예요. 그게. 그걸 베드로가 그러잖아. 어? 사탄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어떻게 얼마를 감췄냐고. 요셉이라 그러는 바나바가 그걸 다 한꺼번에 깔끔하게 들었었냐. 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서 걸려든 게 뭐냐면은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된다 보죠? 시간을 지연시키니까 거기에 사탄이 여지없이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완전히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추느냐고. 그렇게 되물어 보잖아요. 바로 은혜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온몸을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정말 뭐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 우리 이러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이전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가져가. 못 가져간다니까? 못 가져가. 못 가져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리하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 시간을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 딱 그 내가 시간 정해놓은 시간 그 2시간 3시간 만에 그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10시간씩 해버립니다. 아주 무리하게. 그러니까 그 애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고대로. 우리 집안에 연고대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 봤거든요. 정말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밥을 먹으면서 공부합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찔끔찔끔 하면은 그 정도 축복이지만 그냥 무리하게 주님 앞에 드려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왜? 죽었던 나를 주님이 나를 살려내서 이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뭘 드려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다 주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주지. 응?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푼도 안 가져간다니까. 한 푼도 안 가져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주죠. 목사님이 여러분 주신 거 그거 잘 살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도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잘 사는 거 다 틀렸다니까. 돈 버는 거 다 틀렸어 그냥. 그냥 은혜로 그냥 살다 가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 때가 되면 내가 더 많이 드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면은 당장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바로 드려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 지금 주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내일까지 아니면 그 언젠가의 미래로 결코 미루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결단한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당장 그는 예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를 지금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요 바로 즉시 행하는 거예요.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조금만 틈을 주면은 사탄이 여지없이 틈을 탄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신학을 아주 여지없이 흔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뭐 다 똑같은데 뭐 나를 특별하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는데 그거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걸 같이 그냥 편승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이방인에게 돌아오는 자 없는 이방인을 언급했다는 것은 주님 보실 때에 그는 특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아멘.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무슨 말이에요?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똑같이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이방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방인은 남다른 은혜를 받은 거야. 남다른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거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길을 가다가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마저 죽는다고. 유대인들 마저 죽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모를 게 아니다고. 이방이 지금 이렇게 설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두려워서 큰 소리로 영광 못 돌립니다. 죽는데?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봐요.
9명이 돌아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쉽겠어요? 뭐 초등학교 안 나오셨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9사람은 이미 하나의 단체를 이룬 거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럼 한 사람 이방인죠. 그럼 9사람이 아유 다음에 가지 왜 그래? 이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이방인 한 사람은 아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야. 바로 깔아주지. 근데 그들의 의견도 다 묵살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있을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내 목숨보다 더 크고 내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 아니 그냥 돌아올 수 있으면 누구나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돌아왔어요. 어려운 시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감동이에요. 내일도 감동. 여러분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살면서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요 오늘의 이 주신 행복을 아주 중요하게 간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이 어떻게 돌아왔을까? 그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 남은 길을 행복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며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내일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미래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면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면은 천국도 주신다. 아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때마다 그게 확장이 되고 더 커지고 증가의 법칙이 그대로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감사해 보세요. 하나를 줄 것 같죠? 나중에 2개를 주고 3개를 주고 4개를 주고.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감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감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게 감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렇게 사경을 헤매듯이 미래도 소망도 없던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가 죽게 나와서 엎드렸던 그것은 이제 나는 남은 인생길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남은 인생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파도를 지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이어내는 열쇠입니다. 아멘. 몸을 치료받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쉽게 여러분 다가가지 않나요? 정말 내가 아시는 분은요, 정말 물에 빠져 떠내려갈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을 건져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날 건져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산지 아세요? 내가 한번 살펴봤어. 생일 때마다 찾아뵈요. 때마다 그에게 선물을 보내줘. 이런다고. 그분에게 위해서 내가 기념관 하나를 짓고 싶다. 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고 살거든. 어떻게 영원히 지옥 갈 그 인생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12절부터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했죠. 10명이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납니다.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나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과 합류하면요, 바로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죄를 지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분들에게 당시 사회에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할 수,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길을 걸어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하면 소리를 지르고 가. 내가 문둥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도무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을 수 있었을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이름 없는 전도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전도자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